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살면서, 오늘따라 왜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라고 느꼈던 순간 있으신가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될 때, 그걸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그 운 좋은 하루 뒤에 숨겨진 정말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도 지켜주시면서 몰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감동적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드디어 보아스와 루시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죠. 그 이어진 이야기 볼게요. 14절,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루시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루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와, 보아스의 헤세드는 단순히 이삭 줍기에 머물지 않고 점진적으로 깊어지는데요. 먼저 식탁의 교제예요.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빵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권해요. 이건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인 밭 주인이 가난한 이방 여인과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은 당시 모든 사회적 신분적 장벽을 허무는 파격적인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하잖아요. 룻이 그 곡식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장의 굶주림과 텅 빔이 비로소 풍성함과 남음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자, 그 다음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자, 보아스는요,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는 아무래도 이삭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하라고 바래요. 심지어는요, 이게 일부러 조금씩 흘려가지고 룻이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배려하라고 말하죠. 이게 정말 헤세드의 절정이에요. 지금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잖아요. 룻이 스스로 줍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존심은 지켜주면서 의연에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주는 은혜예요. 룻은 자기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 곡식이 많이 떨어진 곳을 잘 찾아서 충분히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 결과 17절.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자, 룻이 거둔 곡식이요. 보리 한 에바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로요. 장정들의 한 열흘치 식량분이에요. 혹은 한 가족이 몇 조각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죠. 이거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자, 18절.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자, 룻이 자기가 충분히 먹고 시어머니에게 남은 걸 갖고 갔는데도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갖고 온 거잖아요.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먼저 도대체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룻이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을 얘기하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순간 반전이 일어나요. 환경에 눌려서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탁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지하게 해주셨어요. 자, 20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자, 나오미는요, 보아스라는 그 단어에 완전히 이게 탁 맞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은 나오미는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한테 복받을 사람이다. 우리 가정이 그 남편이랑 아들들이 살았을 때도 우리를 보살펴 주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랑 가까운 친척 사이야. 우리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어. 드디어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가정의 구속사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시작되죠. 자, 이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액션 하셨을 것 같아요? 당장 보아스한테 달려가가지고 우리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그 고엘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뻔하잖아요. 그런데 기다립니다. 21절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짝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죠.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나오미도 느껴요. 나오미는 룻에게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룻은 1장에서 나오미에게 순종했듯이 2장에서도 나오미의 지혜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밭으로 나갔어요. 룻기 2장은요, 이처럼 보리추수와 밀추수라는 은혜의 시간을 묵묵히 성실하게 보냄으로써 3장에 더 큰 구원의 드라마를 차분히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자, 읽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고 막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룻기 2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성실한 발걸음 위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룻이 만약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았다면, 성실한 일상을 살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나는 그 기적의 섭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의지하면서 또 100% 성실하게 사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헷세드는 헷세드를 낳는다. 여러분, 룻이요, 나오미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했던 그 마음, 그 헷세드가 보아스를 감동시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또 헷세드를 베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헷세드는 나오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보게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우리 조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대목이자 우리 일상에 적용해야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조카들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 헷세드를 통해서 우리 조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연히 성실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 시작된 거 아시죠? 시설에 있는 우리 조카들에게 선물 보내는 거. 그게 정말 우연한 만남의 시작이잖아요. 많이 동참해 주세요. 우리 헷세드를 통해서 우리 조카들이 그 하나님의 헷세드를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칙이 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해서 막 절망적일 때 너무 많지 않아요? 저도 진짜 그렇거든요. 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너희에게는 은혜의 법칙이 있다. 그냥 실망하지 말고 keep going.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은혜의 법칙이 통치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그 특권 잊지 말고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내 삶이 텅 비어 보일지라도 룻처럼 성실한 발걸음을 떼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 해요.